예.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에 계속 1장, 2장, 3장, 4장 지난주 우리 호세아 봤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세 가지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4장하고 5장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4장은 특별히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이제 자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5장은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오 왕의 집아 해서 이스라엘 집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과 왕들에게, 어떤 지도자들에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인다는 게 이해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이 4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보다 더 우리가 우선해서, 둘 다 중요한데 우선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에 쌓이냐면 우리 마음에 쌓여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뭐로 나와요? 입을 통해서 토출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들은 게 없으면 기도가 내 마음에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지 올바른 기도인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귀를 말씀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들으라,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많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듣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미스바가 어디며 이 다볼이 어딘가, 우리 지도를 한번 이제 우리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그 지명을 이렇게 보면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제가 페이지는 없는데 적으라고 했죠.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저거 지도책을 보셔야 돼요. 지도책 6페이지. 지금 지도책을 보시는 겁니다. 6페이지가 지중해에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염해가 있어요. 밑에 보면 염해, 사해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거기 위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염해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 보면 길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길갈. 찾으셨죠? 길갈이 있고, 그 길갈을 옆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죠? 여리고가 있고, 조금 가다 보면 게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있어요? 미스바가 있어요. 그죠? 찾으셨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찾으셨죠?
예, 미스바가 있어요. 예, 미스바가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미스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광주 그러면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저 경상도에도 광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전라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 모르다시피 미스바가 이 유다 남유다에도 미스바가 있어요. 조금 아까 찾은데 거기가 있고 이제 그럼 다시 염해에서 올라갑니다. 길가를 올라가서 쭉 가다 보면 아담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죠? 아담. 또 조금 올라가보면 숫꽃. 찾으셨죠? 또 조금 올라가보면 사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에브라임 수풀. 그러나 거기 조금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미스바 있죠. 미스바. 요 미스바는 북이스라엘의 미스바예요. 아래는 남유다의 미스바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미스바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호세에서 나오는 미스바는 아래 미스바가 아니고 위에 있는 미스바예요. 북이스라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찾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스바는 이제 고기라는 걸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두시고, 그럼 이제 다볼은 어딘가? 거기서 보시면 요단강을 올라가서 이렇게 미스바까지 올라갔죠. 사본까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뭐 이게 뭐라 적혀 있냐요? 딥밭이라고 적혀 있죠. 딥밭.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로드발. 그 다음에 아르뭇입니까? 아르뭇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암느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암느엘 옆으로 이렇게 가면 다볼산이라는 거죠. 다볼산. 그죠? 다볼산. 거기가 다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볼산은 요단강 어느 편에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겁니다. 서편. 지중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호세를 보면, 호세,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미스바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올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다볼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동과 서잖아요. 그죠? 이 미스바와 다볼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에 너희들이 뭘 쳤다고요? 오물을 놓고 또 몰랐어요? 그물을 쳤다고. 미스바에 몰라요? 올무가, 그리고 다볼에 그물이 되었는데 누가 올무고 누가 그물이냐면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왕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그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올무예요. 이들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이 국민들을 올바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제사장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예요. 오히려 그들이 잘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올무라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고 왕들이 이 정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무 아세요? 올무? 저도 사실은 올무 잘 몰라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올무를 잘 알 거예요. 저도 올무를 제가 유튜브에 가서 도대체 올무가 말이야 어떻게 해갖고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참 올무가 놓으면 동물들이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가다가 탁 치면 그냥 이 올무가 확 쪼으면서 다리를 딱 쪼아버려요. 그리고 이게 나무에 딱 걸려 있다고요. 이 올무가 뭔가 아주 단단한 데 걸려 있다고. 그러면 동물들이 아무리 뺄라 그래도 이 다리가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꽉 쪼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묶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무 놓은 사람이 오면 생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올무라고요? 왕과 제사장들이 올무라고요. 그들이
친 그물이라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정말 문제 일으키는 거는 국민들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왜? 제사장들과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무가 되고 또 그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이제 유다의 죄를 우리가 한번 2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죠. 2절에 보면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이 제사장과 또 왕들 이들을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륙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살인을 저지른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 4장에도 보면 4장에 보세요. 4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살인이 이때 당시에 너무 자행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륙하는 일에 깊이 개입했어요.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로 돼 있다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10지파잖아요. 그죠? 10지파인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부르면 이건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북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이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내게 숨지를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의 대표 지파는 유다예요. 그죠? 그 유다 지파 그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남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수도는 어디?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고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남유다, 유다 또 뭐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데서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고 어떠한 죄악들을 범했는지 내가 다 알고 너희가 내 눈에 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때가 되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의 죄들을 다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나를 떠나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이들의 죄가 또 뭐냐면 행음이에요. 행음은 영적인 행음도 있고 육적인 행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들이 어떤 영적인 행음을 했어요?
나무 토막한테 가서 구하고, 그죠? 그런 영적인 음행들을 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을 범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육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행음을 해서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육을 했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행음을 했고, 그런 죄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이들의 죄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시는데, 돌아서라, 책망을 하면서 돌아서라 하는데,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올바로 바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죄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돌아만 설 수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적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는 죄의 형벌을 면치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말로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관을 돌이키고 자기의 행위까지 돌리는 거예요. 옛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몸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위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지금 이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거를 못하느냐?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들은 행음의 영이 이들 안에 꽉 있어요. 그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그 돌아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에 보시면 4장 12절에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왜 이들이 그 나무 토막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하느냐?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 행음의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거 뭐냐면 행음의 영이에요. 그게 세상의 영이고 그게 타락한 사탄의 영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그 세상의 영, 세상의 신,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지나갈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 세상의 영,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걸 따라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왜 그 자기의 행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냐면 그 행음의 영이 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에 와서
그래서 이들의 죄가 5절에 보면 또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의 불법 가운데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또 하나 죄는 뭐예요? 이들의 교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봤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34페이지를 보시면 맨 왼쪽에 지도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밑에가 있는 게 다윗의 통치구역이고 위에가 솔로몬이 확장한 구역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 왕국 때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굉장히 넓게 있는 그런 영토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와서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유다는 얼마나 작아졌어요. 확 쪼그라들었어요. 이 분단 왕국이 됐을 때 유다도 쪼그라들고 이스라엘도 확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영토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이제 분단 국가가 되었는데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이게 34페이지하고 46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42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이 아사라와 여로보암 2세의 영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영토를 보시면 지금 솔로몬 영토하고 뭐 조금 적지만은 굉장히 버금가는 그런 영토예요. 그 분단국가 초기에 비하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왕성했어요. 이게 아사라와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면 지금 호세아 시대예요. 이 호세아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왕성했다고. 여로보암 때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이들이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한번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들이 상당히 교만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이들은 뭐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양과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이들은 그 돌이키는 것 없이 계속 소떼하고 양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가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러나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배반하였도다. 이들이 배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면 누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대적하시죠.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는 또 뭐가 있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낯선 자녀를 낳았으니, 낯선 자녀를 낳았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가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낯선 자녀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그런 어떤 시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함으로. 그래서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낳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자녀를 낳으면 누가 애를 키우냐면 그 이방 여인이 키우는 거예요. 이 남자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남자는 유대인이에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누가 그 애를 키우냐면 이방 여인이 애를 키워요. 그러면 누구 말을 하겠어요? 이방 여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말은 못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낯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정말 우리들 결혼을 주로 다 하셨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할 때예요. 자녀들 결혼할 때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분명히 코칭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진짜 아까 말한 올무가 됩니다. 가시가 되고.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어요. 솔로몬과 비길 왕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27절에 그런즉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는 너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하면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지금 엄격하게 지금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스라를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씨를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함께 섞는 거예요. 그렇게 섞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2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로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백성들과 인척관계를 맺으리니까 인척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10장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이 백성들도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도 많지만 누가 취했다고요?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방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을 내주며 맹세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이제 자녀까지 낳은 아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배우자의 신앙이에요. 그의 신앙이 어떠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다른 게 부족해도 그런 사람이냐, 그걸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에스라 10장 44절에 보면 이들이 다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아내를 취하고 그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졌더라.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낯선 자다. 낯선 자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와서, 그래서 이들이 범한 죄가 뭐냐면 주를 대적하여 배신하고 그들이 낯선 자녀를 낳았으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한 달 안에 이스라엘이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 좀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왕 열왕기 하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15장, 열왕기 하 15장 15장 13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통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 동안 통치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계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예요. 스가랴 다음에 누구예요? 살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살룸 왕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살룸 왕이 몇 달 통치해요? 그래서 만 한 달 동안 통치하였으니, 이는 가디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사마리아에서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살룸이 한 달 만에 왕위를 살해당함으로 통해서 왕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한 달 안에 삼키리라는 그 말씀은 살룸이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물러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제 한 달 안에 그렇게 저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8절에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나미나 너를 쫓아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우리 먼저 기브아와 라마 그리고 벳아웬이 어딘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 2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 21페이지를 보시면 염해가 있죠. 염해가 있는데 염해에서 좀 올라가면 뭐 이렇게 벳 아라바가
벳 아라바죠. 벳 아라바가 있고 이 베냐민 땅 왼쪽에 보면 베냐민 땅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옆으로 가면 여리고가 나오고 좀 더 가다 보면 베냐민이랑 위에 보면 벳 아웬이 나오죠. 그죠? 여기가 벳 아웬이에요. 불법의 집. 벳이라는 건 집인데 불법의 집, 허무의 집. 그게 벳 아웬이에요. 여기가 벳 아웬입니다. 이 벳 아웬이 어디에 있냐면 잘 보시면 베델 옆에 있어요. 그죠? 베델 옆에. 베델 동쪽으로 옆에 있어요. 그죠? 이게 벳 아웬입니다. 이게 잘 기억해 두시고 2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기브와 성의 비극이라는 그런 지도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색깔이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베냐민 땅입니다. 아까 봤던 베냐민 땅이에요. 여기인데 거기 보면 위에 베델이 있죠. 베델 옆에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벳 아웬이라고 했어요. 벳 아웬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벳 아웬이 있는 거죠.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미스바가 있어요. 그죠? 미스바.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기브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에서 아까 뭐라 했냐면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기브아가 여기입니다.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뭐예요?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이게 다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에 나팔을 불고 코넷을 불고 크게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외치라고 하냐면 이 기브아 성의 비극이라는 이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기브아 성의 비극. 이게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내용이에요. 그 기브아 성에 비극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 첩과 함께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냐면 기브아에 가서 하루를 묵으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브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우리가 알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남자를 주지 않고 자기 첩을 주는 거예요. 첩을 주고 첩이 밤새도록 욕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가졌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걸 데리고 자기 고향 에브람 쪽에 가서 12토막으로 토막을 냅니다. 자기 첩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 지파한테 보내요. 그래갖고 이 베냐민의 이 성적 타락을 그들한테 공개를 하는데 이 베냐민이 그 기브아에서 이 벨리아의 자식 같은 그런 애들을 내놓으면 되는데 내놓지를 않아요. 오히려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 붙는 게 이 기브아 성의 비극이에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1차, 2차에서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결국 나중에 져서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가 6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브아 성의 비극이에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된 곳이 어디라고요? 기브아라고요. 그 기브아에서 뭘 불라고요? 기브아에서 아까 보면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베다웬에서 크게 외치라.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건 왜 외치겠어요? 경고를 주라는 거죠. 경고. 너희들의 타락에서 돌아서라.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 하냐면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이게 영어로 보면 제가 거기다 영어를 써놨습니다. 12번에 보면 이게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이 말씀이 뭐냐면 after thee 오 벤자민. 그래서 이게 after thee 벤자민이 뭐냐면 after you라는 성경에 보면 이제 저 성경이 아니고 영어에 보면 after you가 있잖아요. after you.
뭐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after you 그러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 하겠다 이거예요. 먼저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벤자민 보고 after 벤자민 하면 벤자민 먼저다 이거예요. 내가 뒤따라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벤자민아 네가 앞서가면 내가 너 뒤따를게. 네가 기브아산에서 그렇게 성적 타락했잖아. 내가 너 뒤따를게. after you 너부터 해라. 내가 뒤따라간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기브아만 이 벤자민 이게 베냐민만 성적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애프터 벤자민한테 뭐라 하냐면 애프터 유 너부터 해라. 내가 너 뒤따라갈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브에서 코넷을 불고 또 어디에?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웬에서 크게 외쳐라. 그 성적 타락된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after D O 벤자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10절에 보면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은즉 내가 내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땅들을 기업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힘들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막 하지만 희년이 되면 다 땅이 자기 소유로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경계를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경계를 뺏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남의 이 경계를 빼앗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누구의 포도밭을 뺐어요? 나봇의 포도밭을 뺐잖아요. 그 말씀 우리 한번 다른 말씀에 적어 놓은 거는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잠언만 잠깐 볼까요? 잠언 22장 28절. 하나님께서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잠언 22장에 보시면 22장 28절 보시면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옮기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23장 10절에 보면 오래된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의 밭에 함부로 그 지계표를 내 거로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을 가보겠어요. 열왕기 상을 가서 보시면 정말 이 왕상 21장 1절에 보면 나봇이 예스레엘의 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스레엘을 다 흩어버리신다. 그때 우리 1장에서 봤죠. 예스레엘. 거기가 예스레엘입니다. 나봇이 예스레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합이 궁궐에서 가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아합이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이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왜냐하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했으니까 안 된다니까. 왕에게도 안 된다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예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제 말한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거로 근심을 해요. 참 웃기는 게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시돈 아니 시돈. 이방 여인이라고. 이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계표를 옮기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왕이 지금 굉장히 슬퍼해요. 그 나봇 포도원 때문에. 그거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봇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렇게 슬프냐?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이 나봇의 포도밭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니까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립니까? 당신 지금 이스라엘 왕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하나 갖고 그래 뭐 슬퍼하고 합니까? 염려 마세요. 내가 뺏어가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 왕의 일들만 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9절 10절에 보면 그녀가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벨리아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이렇게 하라라고 누구한테 지시를 주냐면 8절에 보면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이 그걸 듣고 아니다. 이거는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여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니까 14절에 보면 그 뒤에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까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알고 아합에게 이르되 이제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지게표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했는데 이 아합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렇게 지게표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7절, 18절 이렇게 보시면은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아합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저게 엘리야에게한테 너는 그한테 이르기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를 빼앗았느냐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나봇이 죽은 대로 개들이 실제로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개들이 그의 피 묻은 그 전차를 개가 핥는다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이세벨의 가나에도 주께서 말씀에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르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면서 이세벨도 어떻게 죽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 했는데 이 통치자들은 강제로 그 지게표를 빼앗는 거예요. 연약한 백성들의 지게표를 뺏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세아로 가면 호세 보시면 유다의 통치자들은 10절에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은즉 내가 그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의 죄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아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병이 걸리고 상처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간구해요? 아시리아한테 간구한다. 아시리아 왕인 야렙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죄라고요? 그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1절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안 돌아서니까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물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물러나서 그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5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네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라보고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시냐면 9절에 보면 책망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되리니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다 아시아한테 팔려가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10절에는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으니 내가 진노를 그들 위에 붓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이 자원하여 명령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건 학대 받을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지 않으시죠. 근데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면 여로보암, 이 분단 왕국 됐을 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서 경배해라 하고 놓은 그 여로보암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끊임없이 그런 범죄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먼저 열왕기 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 상 12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가 브누엘을 건축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관하여 왕이 언어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다. 어렵지 않냐? 거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게 너희를 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디다 둬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어요. 한번 보시면 왕하, 열왕기 하 14장에 보시면 우리 지금 이 호세아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예요. 여로보암 시대에 보면 왕하 14장 23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겁니다. 초대 왕이 아니고 2세예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건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무슨 죄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놓고 그거 섬기게 한 죄예요. 그거를 초대 왕서부터 끝까지 이들이 떠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호세에 와서 호세에서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이게 누구 명령을 따라 거냐면 여로보암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학대를 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되고 유다 집에는 썩은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좀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은 것 같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구해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좀은 뭐야? 좀은 이게 옷을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시는 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서 곧 내가 찢고 떠나 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자,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찢으시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였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싸매어지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도 보면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낫게 되고 우리의 죄들을 사함받고 정말 깨끗함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동일해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제사장들과 왕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음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 구약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서고 버리고 그 행위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끗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호세아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